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것에 이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영적 세계에서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영적 세계에서는 결국은 예수 믿는 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이 걱정된 것은 사실이죠. 전쟁이,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 잘 아시니까. 3절을 우리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하시는지 보죠. 3절 말씀. 10장 3절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아멘.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시죠?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제자들을 보내는데 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으셨던 겁니다. 왜냐?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클지를 아시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70명의 제자들의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에게 어려운 사명이 주어진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성공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어린 양 제물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과정 가운데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셨죠.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죽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공격 대신 당해 주신 것이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린 양인 나 대신 죽음 당하시고 그 양 대신 목자께서 죽음 당하심으로 그 양인 내가 지금 이리 같은 세상들이 드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든 기쁘게 받아들이라, 함께 식사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간 것은 예수님 대신해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대접한 걸 잘 받으라는 의미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들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언급하십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을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 전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미련 없이 그것을 떠나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그들과 예수님이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물론 사람들이 복음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너무 기쁜 일이죠. 너무 귀하죠. 하지만 반대로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에 14절로 또 한 절 건너서 보시죠. 14절입니다.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너희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지역에도 지금 너희 제자들 70명이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도 복음 받아들일 거다. 그런데 지금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죠. 이렇게 은혜 받을 교회가 많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내가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연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 놀라서 돌아옵니다. 자기들의 사역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갔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흥분해서 찾아옵니다. 17절을 보시죠. 우리 읽었죠?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 아주 묘한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묘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에 귀신들이 쫓겨나간 겁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귀신들도 예수님께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나가는 기적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대단한 영적에 있는 것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즉각 그들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20절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고 마음 쏟아할 일은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잠깐 귀신 쫓아낸 것으로,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것을 한 것으로 내 마음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충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서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더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죠.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들을 생각해봐라.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을 뿐이다. 그 구약의 대단한 왕들, 다윗, 히스기야 왕들도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 어떻습니까? 보았고 들었지 않습니까? 축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삽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만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가장 소중한 구원의 축복 이미 받았다는 것 믿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작은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더 큰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걸 정말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누리고 삽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며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실제로 그 그림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연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 가운데 매일매일이 흥분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즐겁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 이들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과 나를 만져주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가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 강에 흐르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